오늘의 10분 말씀.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38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앞선 내용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선언하신 데 이어 이제는 예루살렘 도시 전체의 멸망까지 예언하시는 장면입니다. 특별한 점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의 사건을 하나의 표적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 곧 종말의 날까지 연결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어제와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날은 단순한 종결이 아닙니다. 심판과 구원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마지막을 향해 가는 여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는 삶이 필요합니다. 썩어질 이 땅에만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은 결국 멸망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다 보면 영원한 것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 이후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 땅입니까? 아니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믿음의 사람은 세상에 끝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복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고난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결국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을 잃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고난 가운데서도 머리를 들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에 임할 환난, 그리고 두 번째는 인자의 오심입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 예루살렘의 환난입니다. 이는 20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앞선 본문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성전뿐 아니라 예루살렘 성 전체의 멸망까지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은 21장 7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던 질문에 대한 연결된 답이기도 합니다. 이 일이 어느 때에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 질문에 예수님은 멸망의 징조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20절에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이게 바로 징조입니다. 군대에 포위되는 것이 예루살렘 멸망의 신호입니다. 이 대목에서 잠깐 이스라엘의 실제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예언은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첫째, AD 66년 로마에 과도한 세금과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에 반발한 이스라엘의 열심당이 무장 봉기를 일으켰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까지 장악하며 로마 세력과 부패한 제사장들을 제거합니다. 둘째, 이 반란에 대응해 로마 황제 네로는 베스파시안 장군을 보내 진압하게 합니다. 셋째, 그러나 AD 86년 네로 황제가 자살하며 로마가 정치적 혼란에 빠집니다. 그때 베스파시안 장군은 황제로 즉위하고 유대 진압을 아들 티투스에게 맡깁니다. 넷째, AD 70년 티투스는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성전을 완전히 파괴합니다. 그리고 다섯째, 이후 마지막 저항 거점인 마사다에서 AD 73년 집단 자결과 함께 로마에 함락되며 전쟁이 마무리됩니다. 이 전쟁은 단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약 7년 가까이 지속된 긴 전쟁이었습니다.
특히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약 1년 반 동안 포위하면서 도시 안은 기근으로 참혹한 상황에 이릅니다. 부모가 자녀를 잡아먹는 비극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2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 안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성으로 들어가지 말라. 즉 징조가 보이면 피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2절에 밝히듯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다니엘서에 예언되어 있던 말씀이 그 날에 성취된다라는 의미입니다. 23절로 가보면 예수님은 그날 임신한 여자와 젖먹이는 자에게 큰 환난이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도망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가장 연약한 이들에게는 고통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24절에서 이 모든 일이 어떻게 끝날지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칼날의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이 말씀은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철저히 파괴하고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단호하게 선언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날이 시작되면 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은 반드시 일어날 일이지만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도 안타까운 마음과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사랑을 품고 계심이 느껴집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성을 보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눈물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심판조차도 원치 않으시는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사랑과 안타까움, 그리고 죄악에 대한 고통이 담긴 눈물이었습니다. 두 번째 본문은 인자의 두 번째 오심, 즉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입니다. 본문은 25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말세에 나타날 두 가지 징조를 말씀하십니다. 25절을 보면 첫 번째 징조는 1월 성신에 징조가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해와 달, 별들, 곧 하늘의 움직임에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의미입니다. 이 징조는 자연적인 현상일 수도 있고 초자연적인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형태로든 사람들에게는 불안하고 두려운 징조들로 다가올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반복해서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해가 빛을 잃고 달이 피처럼 붉어지고 별들이 떨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징조는 자연재해로 인한 혼란과 공포입니다. 25절 후반부를 보면 땅에서는 민족들이 혼란 중에 바다와 파도의 소리로 인해 두려워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남 파도, 해일 같은 재해, 그리고 그것을 겪는 사람들의 공포를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 방향을 잃고 절망에 빠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26절로 이어집니다. 사람들은 이 징조들을 보며 세상의 끝이 가까워졌음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두려워 기절하게 되는 일까지 생길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질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이 시작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 모든 일이 종말 직전에 여러 해에 걸친 현상인지 아니면 바로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인지 애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7절과 28절에 보면 이것이 마지막 때라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2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 말씀은 다니엘서 7장 13절을 인용한 것이고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 재림을 말합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십니다. 명확한 재림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28절에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이 시작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속량, redemption, 값을 주고 되찾는 것, 곧
완전한 구원입니다. 심판이 시작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받는 날이 되기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머리를 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앞에서 성전의 멸망과 예루살렘의 환란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건을 자신의 두 번째 오심, 재림의 사건과 연결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반드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을 함께 보여주십니다.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 그리고 동시에 구원의 날도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예고하신 대로 예루살렘 성전은 실제로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도 극심한 환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은 그 성전을 다시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통곡의 벽이라 불리는 그 벽 앞에서 눈물로 기도할 뿐입니다. 이 사실을 보면 우리에게는 한 가지 분명한 진리가 드러납니다. 예수님만이 온전한 성전이심을 아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돌로 된 건물은 무너질 수 있지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무너지지 않는 참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반드시 심판자로 그리고 구원자로 다시 오실 분이라는 사실을 아는 자들이 복된 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들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머리를 들 수 있습니다. 세상의 끝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기꺼이 감당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의 삶이 너무 고되고 먹고 사는 일이 힘에 부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도 점점 더 쉽지 않은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시는 날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머리를 드시길 바랍니다. 고난 앞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믿음 안에서 담대히 서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끝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자들이야말로 참으로 복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 세상의 끝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처럼 심판은 피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 속에서도 구원의 길을 예비하신 주님의 은혜를 붙잡습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성전이심을 믿고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땅의 고난 앞에서도 머리를 들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시고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땅에 두지 않고 오직 다시 오실 주님에게 두게 하옵소서. 복된 자로 주님 다시 올 그날까지 깨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